총회장 권순웅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꽃동산교회 이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다음 세대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비전을 가지셨으면 그 다음 세대를 다 꽃으로 보고 그 꽃들을 세웁니다. 꽃동산교회, 정말 은혜가 큰 이름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을 새술교회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술 취한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나중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주다산교회. 꽃동산교회를 좀 닮았습니다. 주님이 많이 나가신다는 의미인데요. 전도를 하는데 주도산교회라고 전단지를 붙였는데 누가 줄자 밑에다가 빨간 기억을 써 붙였습니다. 죽다산교회. 이 귀한 꽃동산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장립을 하고 취임을 하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김경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삼국시대의 문제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 그런데 이 신라 지역이나 또는 백제 지역이나 이 지역마다 쓰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제 지역인 호남 지역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거식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말씀합니다. 거식이 오너라. 나 거식이 간다. 네 거식이 알겠지? 거식이 잘 돌봐라. 아무쪼록 거식이 해야 된다. 이래도 한마디로 다 알아봤습니다. 왜 거식이라는 말을 하냐? 그 곡창 지역에 외부의 침입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끼리 한마디의 말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식이 한마디로 다 통한다는 것입니다. 충청도 지역에는 또 비옥한 땅이 있고 살아가기에 능력하기 때문에 양보 지식이 많아가지고 이대유
저래유 돌 굴러떨어져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는 단호합니다. 가시오. 경상도는 저 철기 문명이 태백 산맥을 타고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 철기 문명에 그 쇠를 당금질 하는데 그 쇠를 당금질해서 빨간 쇠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찬물에 넣으면 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촤 소리가.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우리 외삼촌을 찾아갔습니다. 이분이 불신자입니다. 외삼촌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했더니 차!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고린도 전서의 배경을 보면 마치 삼국 시대가 나누어지듯이 그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분파를 만들어서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바울, 나는 예수에게로 이렇게 파벌을 지어서 분파를 짓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 파벌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사실 바울도 게바도 예수도 다 핑계입니다. 문제는 바로 납니다. 나 때문에 게바가 필요한 것이고 나 때문에 바울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교회의 분파를 일으키게 되고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를 거역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오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실 때에 어떤 파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 아니고 어떤 인간적 열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 아니고 어떤 자기 공명의 동기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일꾼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밀은 시크릿, 알 수 없는 비밀이 있을 것이고 미스터리, 풀려지는 비밀이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비밀은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이 풀려지는 그런 비밀입니다. 미스터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진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바로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 안다고 하는 것은 귀노섭고 경험적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 십자가에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있는 진리를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 복음을 경험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성된 일꾼이라 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했습니다.
제가 일본을 선교를 갔었는데 일본 교회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름이 하라상이었습니다. 한국인인데 이름을 일본 이름 같이 써더라고요. 왜 당신의 이름이 하라상입니까? 했더니 자기는 성경을 보니까 처음도 하나님이 사랑하라, 전도하라, 봉사하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만 보여서 자신 이름을 하라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충성은 배를 젓는 노예가 향방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주인이 하라 하니까 노를 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꽃동산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사역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종현 목사님에게 일찍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미래 세대로 세우고 예수 세대로 세우는 이 거룩한 사명을 주셔서 오늘 꽃동산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가 죽을 때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다가 잠들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며 무엇 때문에 죽느냐고 다윗은 질문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충성하다가 죽는다,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충성된 일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일꾼은 환난치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4장 3절에 보니까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너에게는 매우 작은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제가 교장하고 알고 있는 경희대학교에 교수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 이름은 김종회 교수님입니다. 부인이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본인은 불신자였습니다. 부인의 권유를 따라서 이분은 교회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르치고 있는 전공은 문학 비평입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해가지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문학 비평 교수는 평생 비평만 하다가 온 사람입니다. 설교를 들으니까 문학 비평 관점에서 볼 때 완전히 F입니다. 자기가 볼 때 목사님이 하는 설교는 어떻게 기성정교도 맞지 않고 논리도 맞지 않고 문맥과도 서로 맞지 않고 커뮤니케이션도 이건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인 때문에 억지로 왔지만은 그래도 앉아가 시간을 빼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를 종이를 내놓고 매주마다 평가했습니다. 6개월 정도 평가하니까 평가를 지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이 자리에서 뭐하냐? 이상하게 그런 감동이 와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문학 비평 판단의 모든 재료를 내려놓고 한 번 더 설교를 경청했답니다. 그때부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큰 은혜를 갖고 나중에 정말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써한 에세이가 있습니다. 에세이 제목은 미네르바의 얼때미와 엘리야의 까마귀였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한 학문은 바로 그리스 로마 철학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성을 앞세운 것입니다. 논리적 전개 방법은 비난법적입니다.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학문적 접근은 이성으로
전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은 귀납법적이 아니고 연역법적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있고 서론 본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은 결론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것은 서론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천지 창조의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성경 주신 조건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에 우리가 인질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을 믿고 그것을 순종함에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그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인정을 감당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본전 사역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데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또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라. 우리 모든 임직자들이 가져야 될 지식의 어떤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영광 돌리시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찬송